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서 13면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주일이 밝았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온 하루, 온 종일 주님 생각하시고 그 주님과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얼마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열흘 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있던 성도들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000년이 지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오늘까지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인 것이지요. 증인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증인이 말을 잘해야 한다는 뜻은 재치 있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인으로서 말을 잘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참말을 할 때에 비로소 말을 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증인으로 살지 않고 자랑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가진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앉으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드리는 기도와 모든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이 지났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붙들고 사셨습니까?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 시편 97편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 교훈의 말씀 붙들고 사셨습니까? 구름과 흑암을 두루시고 내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동안 내가 믿던 것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불타버렸더라. 내가 믿던 것들,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밀랍처럼 녹아 내려버렸더라. 그때는 정말 신이 있다면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그 신께 항의도 하고 타협도 해보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 당혹스러운 사건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죽었나? 아니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더라. 하나님의 불에 타버린 것은, 밀랍같이 녹아버린 그 태산은 바로 나의 교만이었으며 바로 나의 고집이었으며 내가 만든 나의 우상들이었다. 그것을 지나고 나니 비로소 알게 되었고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를 알게 하셨고 가짜가 아닌 진짜를 보게 하신 분, 그 은혜를 내게 베푸사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어떻게가 아니라 답게 살라 하십니다. 내 안에 뿌려 놓으신 빛과 내 안에 뿌려 놓으신 기쁨으로 기뻐하고 내 안에 뿌려 놓으신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라 하십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살아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가 아니라
예수답게 살기를, 예수의 사람답게 살기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구약 성서 창세기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의 역사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우리 11장 1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십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르되,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이 오늘 11장에 가보니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며 살더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어떻게 하자? 면하자, 피하자,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여 확산되어라, 퍼져가라, 분산되어라,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성읍과 탑이었더라. 그런데 그 성읍과 탑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있더라. 곧 하나님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 그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요,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들이 뭘 믿고 그들이 하나님과 대결을 벌이려고 하는가? 뭘 믿고 그들이?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지식을, 그들이 이루어낸 문명과 기술을 믿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이것은 곧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인간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늘에 지켜 세워 올리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속으로
그런 그들의 현장으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아니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리적인 확장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흩어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져라고, 온 지면에 충만하게 흩어져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뜻과 오늘 이 인간들의 모습은 대결 구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탑을 세워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인간들의 반항과 반역의 사건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반역의 현장에서, 반항의 현장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다? 흩어 버리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에서 나타난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비교해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에 여러분, 누가 강림하셨습니까? 바벨의 사건에서도,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됨을 통하여 마침내 성취된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성취된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노아와 그 후손들이 땅끝까지 흩어져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자랑하면서 증인되어 살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이 땅끝까지 흩어져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증인되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흩어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은 사람들의 태도,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그때의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림, 곧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렸던지 거부했던지 환영했던지 거부했던지 순종했던지 대적했던지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이루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을 선명한 증언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우시는 분이시다. 바벨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결국에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의 사건에 강림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중단시키시고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오순절 현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결국에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내 뜻의 성취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이 아닌 누구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으면 이제는 그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말하고 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와 땀 흘리는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가정에도, 교회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에 항상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주님의 임재하심은 살리는 일이요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사람의 뜻이 세워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날마다 구하는 예수 성도의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구하옵는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땀 흘리는 직장과 일터에 성령께서 강림하사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 가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